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설날인데 또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또 떠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와서 함께 또 복된 그런 삶의 자리들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그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첫 선지자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그 위치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 왕정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그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잖아요.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혼란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뭐냐면 세상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인 17장부터 21장까지 그 안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 사건하고 타락한 레위인의 사건하고 두 사건을 보여주는데 아주 정말로 추한 내용이죠. 입에 담기 험할 만큼 부끄러울 만큼 참 험한 내용입니다. 추하고. 그것을 왜 사사기 저자가 그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 이후에 이 17절에서부터 21절에 사사들과 관계가 없는 이 말씀을 실었냐면 이만큼 사사시대에 타락을 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사기 시대 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정시대로 이어가는 그 과정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가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는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에 그의 가정을 경건하게 세웠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피는 꽃과 같은 모습이에요. 모두가 추하게 패역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곳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엘가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이 사사시대에서 볼 수 없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영성을 닮아갑니다. 이런 비유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많은 선남선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일까?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요셉도 마리아도 일반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한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을 보낼 때 엘가나와 한나의 이 믿음의 부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그 부모의 영성을 닮아가도록 세우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앞장서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희들의 모습은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복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무엘을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게 그들의 믿음을 먼저 주목하고 그와 같은 부모, 그와 같은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서는 그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큐티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그 엘가나와 한나, 이 두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보며 그 두 사람의 맑은 영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